지난 시간 우리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공의를 베푸시는 일 하셨다. 구원 베푸시는 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고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죽음과 죄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더라 하는 모습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더라 하는 모습을 예언했던 것이지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모습은, 그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더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지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셨습니다. 연약한 예수님께서 공의와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본문이 꽤 깁니다. 22절로부터 37절까지니까 절수로도 깁니다만 내용으로도 안에 있는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개의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개를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각각 이해합니다. 각각 이해하다 보니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활에서 성령 하나님까지의 이 구원 역사를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지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22절로부터 시작됐는데 22절에 이 사건을 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귀신 때문이었다, 사탄 때문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육 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병을 고쳤다는 말은 병을 일으켰던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무리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 놀랬던 무리들의 반응이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무리가 놀랬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좋은 반응도 있고 나쁜 반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군다운 모습이나 사나이다운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모상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볼품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함과 탄식이 같이 쏟아져 놓은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학수고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는 것 보니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고 예언이 기억나는 좋은 말씀의 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쁘고 좋은 반응입니다. 반면에 이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메시아라고 하면 키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커서 장군다운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마동석처럼 주먹 한 방에 사람 뻥뻥 날리는 그런 위풍당당함이 보여야 될 텐데 이 모습 가지고 뭐 될까 하는 회의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리들의 이 반응을 우리는 마냥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들 가운데 눈으로 보는 그것 말고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만이 좋은 점이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메시아 아닐까? 저분이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 아닐까? 이 수근거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의 반응 때문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입지 않고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쫓아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을 지닌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눈에 딱 봐서 이 사람이 장군감이네, 이 사람이 메시아감이네 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닌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안이 열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외모를 보고서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힘이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없었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보니 아마도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부하 쫄자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의도하는 바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봐봐, 볼품 없잖아. 이분은 랍비들이 다녔던 대학도 나온 분이 아니야. 이분은 시골 출신이야.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아마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지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 고쳤고 귀신 쫓아내었더니 무리는 무리대로 반응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반응을 해서 여기저기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서로 수군거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응과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생각을 아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다소 어렵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부하가 되는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만약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그 귀신의 나라는 망한 나라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 귀신 쫓아내는 나라,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겠어? 귀신의 왕이 자기 백성인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 이 말씀이 26절에 등장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사탄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말은 논리상 그리고 현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각은 도무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대항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의 비난은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의 비난은 합리적이지 않아. 바알에 그렇게 되면 귀신의 나라는 망한 나라지 제대로 된 나라일 수가 없어라고 대답하시지요. 이 대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른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문파의 바리새파의 참된 아들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래서 진짜 유대인, 진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내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니네 쪽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굴 힘입어서 된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7절이지요. 27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너희들의 말을 듣고는 무슨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탄원하고 탄식해서 고발하는 사람 됐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의 예수님 대답은 쉽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말이 되지 않아. 너희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그럼 누구 힘 가지고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27절을 읽었는데요, 28절을 우리가 합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성령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보다시피 내 힘으로 쫓아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냐면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시가 되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대답이 계속 등장합니다. 28절 다음에 29절이 등장하는데요, 29절 말씀에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성령님 뿐이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정도라면 귀신보다도 힘이 더 세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강한 자, 그 강한 자의 집에 누군가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묶고 그 집에 있는 세간, 그 집에 있는 보물을 훔쳐 달아났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온 사람이 더 강하니까 붙잡아 둔 거 아니겠느냐? 누가 더 강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셨으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나라를 부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9절에 등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만 해도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에서 성령님은 또 누구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힘이 세셔서, 예수님께서 대단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내고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병 고치는 것도 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조차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사실을 이제서 발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이지. 첫 번째 이야기만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이야기는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 내가 병을 고친 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야 라고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하십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해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는 성령님을 모독하면 결코 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31절, 32절에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람들끼리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충돌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일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었다고 말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 안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얕잡아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데, 이 성령 모독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3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점을 심판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범죄는 용서받을 기회가 부여된다. 다른 모든 범죄는 그래도 관용이 베풀어질 기회가 그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이미 심판 내려졌고 이미 이 죄는 사심받지 못한다.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역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낼까? 단순한 이 논쟁이 심판 이야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령을 거역하면 결코 사하심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 열매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단원 이야기입니다. 33절로부터 37절까지 이르는 꽤 긴 말씀이지요. 33절로부터 37절이 한 덩어리의 말씀이니 함께 33절로부터 37절을 합독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33절,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33절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를 예를 들어보자. 나무를 예를 들어보는데 열매가 안 좋아. 이유가 뭐겠어?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것은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평소 생각하던 것,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니 말은 나무로 치자면 열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이 늘 비판적이에요. 어떤 사람 말이 늘 시비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늘 평가절하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면 이건 나쁜 말이지요. 그 나쁜 말은 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야.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 속에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그래서 사탄의 자식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악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이 늘 나쁜 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그것만 내뱉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무하고 똑같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내 안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나쁜 말 하나 했는데요, 제가 그냥 화가 나서 독한 말 하나 했는데요, 그냥 화가 나서 한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단순하게 우리의 허물에 대해 관용을 스스로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한 말이 무익한 말이든지 유익한 말이든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신다는 겁니다. 신문하시겠다. 너 왜 그때 이런 말 했니? 너 그때 왜 이렇게 이야기했니? 그 신문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실하다고 직장에서 근면 성실 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행위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보다도 더 엄밀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심판의 기준이 있어. 너가 심판받는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면 너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 놓을 거예요. 너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끄집어내 놓을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이 의로운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요, 참된 진리의 말이라면 너 의인이구나, 너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 하는 심판,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너 악하구나, 너 죄인이구나, 너 못됐구나,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병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맨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혼이 나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까지 알게 되는 어리석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두렵고 강하신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건데, 마음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다들 대부분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머리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와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건데 목사님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하십니까? 신앙이 없다니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힘 있는 자가 와야 힘 있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탄에게 속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돈 있는 사람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거나 업적이 있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똑똑하대이, 그래야 주의 종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알고 보면
진짜 부지런하대, 잠도 안 잔대. 이래 해야 저분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착해, 있는 거 다 나누어줘. 돈도 필요 없고 사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다 나누어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 속에 한 분이 계속 모욕을 당합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뭐 덩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귀신은 쫓아내네,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격분하셔서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결코 사함 없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이유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모르고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예수를 모든 영광 모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려 둔 채 비어있는 존재, 어떤 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어보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야, 너 갈 때 너 저 멀리 타지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군 생활해야 되는데 그냥 갔어야 되겠나? 내 돈 좀 넣어놨다, 한 1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요긴할 때 써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멀리 간다, 어려운 데 간다, 힘든 데 간다, 그러면 뭐라도 챙겨서 좀 해야 얘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영광의 보좌는, 그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자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종의 형체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보내실 때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권세와 권능이 없는 볼품없는 존재로 보내실 때 누구를 같이 보내시느냐면 성령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행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의 영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을 고칠 때 주의 영이 임하여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그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니 볼품없는 저분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을 담보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은커녕 사역하는 내내 골골골거리게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 달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골골거리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골골거리는 것을 준 이유는 너가 건강해봤자 100년밖에 더 사냐고,
너가 건강해봤자 한 사람이나 한 사람 반분의 능력밖에 더 하겠냐고. 대신에 너가 골골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 배우지 않았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너가 권능 있는 것 가지고는 진짜 능력을 몰라. 너가 권능 있는 것 가지고는 진짜 힘을 몰라. 너가 나약해야만, 너가 힘이 없어야만 강하시고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보내십니다. 대신 권능이 있으신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연약해 보였으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도 주님 두렵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시고 한없이 약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보십시오. 저는 머리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감당하라 그럽니까? 오히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말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고 칩니다. 그 사람이 일 만듭니다.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싹 가리우고 이번 일은 누가 주도한 거고 이번 일은 누가 잘한 거고 아무래도 저기 있는 팍집사가 잘한 것 같습니다. 팍집사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이 일에 수고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기 있는 갈집사야, 갈집사.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광 차지하려고. 왜요? 내가 뭐 좀 안다 싶으면요. 내가 뭐 좀 기여하는 바가 있다 싶으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일관됩니다. 내가 아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병이 고쳐지는 일이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칭송을 받으실 분은 권능의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알세불이 했다고 말하거나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있고 없고가 나뉘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 기독교는 너무도 오랜 세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르쳤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 매번 나의 자신의 결단, 의지,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렸더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암도 이기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한 신앙인, 놀라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신념의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저분이 대단한 종이야. 저분이 엄청난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 계신 성령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험하신 기도원 원장님께 머리 내밀어 은혜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S 쪽으로 가야 됩니까? K로 가야 됩니까? 이게 무당이지, 이게 미신이지 어떻게 신앙이란 말입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연약하셨습니다. 배고프셨고 슬픔을 하셨고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통곡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떠셨고 가시에 찔릴 때 땀을 흘리시며 아픔 때문에 쩔쩔 매셨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 죽으시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믿음의 주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있다면, 만약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면 능력의 주요 권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의 종교로 자꾸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을 10,000권 이상 읽은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루에 잠 3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제가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신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화 나누고 제가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왠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신념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저분 봤죠? 저분 얼마나 대단해. TV에 나오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도 다닌다. 우리 교회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있어. 그룹 총수도 우리 교회에 나와. 어떤 행사하면 TV에 보던 분들 우리 교회에 쫙 깔려 있어.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녀. 거기에 나의 대단함이, 내 신앙의 뿌듯함이 느껴지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사람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인자인 나를 모독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워낙 약하니까 무슨 저 약한 사람이 메시아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은 모독하면 안 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모독받는 일에는 분노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주이시니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며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동행하셔서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모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